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나라가 힘을 잃고 죄의 지배가 약해져서 온전히 은혜와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 내용들을 살피고 나서 난 다음에 비로소 참되게 이 강구를 이해하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9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7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이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큰 용이 내쫓기게 되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악한 세력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하늘의 승리로 끝났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악한 세력들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들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여기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땅으로 내쫓겼죠. 이제는 이 땅에서 이들을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것만을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도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마귀와 그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뜻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나라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자신들의 통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시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또다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한 부분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잘 하는 질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또는 결혼을 생각할 때, 또는 큰 돈을 써야 할 때,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요, 주성이랑 은성이가 손양원 목사님의 만화책을 보고 저한테 자꾸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손양원처럼 살기를 원하는 건가? 그러면 일단 아들 둘이 죽어야 하는데.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주성이가 제 전기를 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긴 한데 일단 전기에는 잘한 거 못한 거 다 써야 한다 그러니까 주성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와사비 키운 거는 크게 잘못한 거니까 그것도 써야 해. 그래서 아니 시작한 지 얼마가 됐는데 그게 벌써 잘못한 일이라고 네가 단정지어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그죠? 네. 만약에 계속 안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냥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와사비나 열심히 따 먹고 그냥 말아야지 뭐. 네. 돈 버는 거는 포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와사비를 시작하면서 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주변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오히려 시작해가지고 제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시작을 해서 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저게 잘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제가 와사비 왕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고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망하게 되면 내가 선에 있어서 망해도 이 망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이었겠거니 생각하고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주저앉혔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기에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마트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마트에서 승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승진도 되고 이마트도 잘 나가니까 좋대요. 좋은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마트잖아요. 격주에 한 번씩 주일을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걸 고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별로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아들 보고 닥달했겠죠. 주의를 어기고 있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근데 그거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 잘 나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데 주의를 어기고 있다? 그러면 그걸 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뭘 묻고 있어요. 이미 주의를 어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꾸 대입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는 건 사실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 정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사실 그런 거를 묻는 거는 굉장히 실례예요. 저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 제가 대놓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질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그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옳고 그른 거는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사경회 때도 잠깐 얘기 나왔죠. 제가 다은 자매한테 집을 구하는데 중화산동으로 사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적당한 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장 적당한 답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장 적당한 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충실히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길을 걷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또는 길을 가다가 꽃이 피는 것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반화해가지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재미나게도 성경 전반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셔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에베소서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간단한 거죠. 역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과 이거는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나 에베소서에서 하신 이야기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단지 표현만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러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목적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크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요, 약간 옛날 어법처럼 쓰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밀스러운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대신에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인데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비밀스러운 거를 내가 찾아내고 알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들어보려고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거나 잘하라는 소리죠. 근데 그 있는 거나 잘하라는 말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하나만 자꾸 추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언급한 말씀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듯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의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먼저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면요, 하늘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역했던 자들은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걔네들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는 반역자들은 없는 거예요.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서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들이 항상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사는 땅은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온전하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던 첫 번째, 두 번째 강구를 포함하는 강구가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의 세 가지 강구를 그냥 하나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빠짐없이 온전히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도 예수님이 왜 자신의 주인인지 믿지 못하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왜 그가 나를 구원해 줘야 하는지를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굴복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왜 힘들여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하냐고 저항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려고 하는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도 거부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저 자신들을 만족시킬 것만을 쫓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더 죄악된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말씀이 사라져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전체 성경을 충실히 가르쳐야 할 설교자가 그러한 것을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순종하려 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얻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지켜주려고 할 테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쏟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안 받은 거거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거나, 근데 만약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이유로 피하거나 말씀 읽는 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핑계들을 말하면서 말씀과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당연할 텐데 이러한 것보다는 자신의 편리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백성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십시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참된 구원이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진정한 화평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야겠다. 좋아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스스로 쓸 능력도 없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온전한 찬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갈 능력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스스로 찾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아무리 읽고 또는 여러 사람들의 명상글을 읽고 묵상하는 글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나도 열심히 해봐도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 칭송받을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로 이름을 알리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용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의지를 갖추고 찬송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순종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또한 그에 걸맞게 살려는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참되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바로 합당한 마음과 행동을 갖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입술에서만 끝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손과 발로 옮겨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무거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산다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내 삶은 그러지 않는다면 기도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거의 예외 없이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많은 목사들이 새빨간 거짓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골라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돈을 따라 가오리니. 정말 슬픈 일이에요. 최근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가 없어가지고 문 닫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진짜로 없어요? 아니요. 서울 경기도권에는요, 자리를 못 찾아서 헤매는 목사들이 수두룩박박해요. 목사가 될 때 그렇게 돈을 쫓고 큰 교회를 쫓아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다 무슨 진짜 목숨 걸고 내던져서 나갈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학교들 다녀요. 졸업해서 나중에 보면은 막상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고 진짜 내 삶은 그런 고백과 상관없이 살고. 근데 이게 목사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더 많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기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진짜 신자는 없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 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을 찾으려고 뒤적거리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죄만 더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면 내 생각과 고집과 내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 그러한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바로 이 기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죄에 노출되고 탐욕과 정욕에 물든 이 세상에서 잘못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 간절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나게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그의 죽음 아래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그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구약에서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맥아더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를 히브리적인 대구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해서 읽어요.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존 맥아더가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면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의 기초가 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양식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도에 마음과 시간을 쏟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순간마다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